오늘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이 제목은 올 한 해 우리 성민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올해 우리의 표어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교육관이 올바른 교육관일까요?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른 집 부모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달라요. 왜 그런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는 커서 법관이 되거라, 너는 의사가 되거라 이렇게 강요하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책을 봐라, 일찍 다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강요하는 법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자꾸만 뭘 지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면 그래 잘한다 훌륭하다 우리 손자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워주시고 뭔가를 하기 싫어하면 그래 쉬엄쉬엄 하거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집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길고 아주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윤기 나는 좋은 수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가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수염을 멋지게 잘 기르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내 수염을 기른 적이 없단다. 예? 아니요. 그렇게 멋지게 잘 길렀잖아요. 그런데 안 길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냥 내버려 뒀어. 나는 수염을 기른 적이 없고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그러면서 핑긋이 웃는 거예요. 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내가 너를 깎아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려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나는 네가 너의 모습을 잘 찾아나가기를 원하고 네가 너의 삶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한단다. 나는 그렇게 네가 잘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요 어떤 교육학자나 아주 뛰어난 교사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이 뭐냐면 교육은 내가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내가 저놈을 나처럼 바꿔버려야지, 내가 저놈의 생각을 뜯어 고쳐버려야지, 아이고 저놈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육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교육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데 서양의 아주 오래된 교육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education이란 말은 에두까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에두까레가 무슨 말이냐면 에는 밖으로, 그리고 두까레라는 말은 리드한다, 끌어준다는 말이에요. 즉 밖으로 이끌어낸다. 이게 에듀케이션, 에두까레, 교육이에요. 그러면 뭐를 끌어내는 겁니까? 그 아이, 그 학생, 그 자녀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너무나 귀한 DNA가 있고 너무나 귀한 기질과 성품과 재능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내 배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나랑 다르죠. 희한하게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요. 말하는 거 성향 다 달라요. 정말 재밌는 건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 작은아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한 배로 나왔는데,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부모님에서 밑에 자랐는데 너무 달라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두신 내용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아이는 강인한 모습으로, 이 아이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이 아이는 차분한 모습으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걸 잘 끄집어내서 그 아이가 자기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순리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 본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꾸 무시하고 다른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남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는 부모님 흉내를 내게 되고, 형 흉내, 누나 흉내, 오빠 흉내를 내다가 그 본성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본성을 밖으로 이끌어내주는 게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바로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 교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인데, 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어인데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는 무슨 말이냐면, 파이도스는 어린이란 뜻이고 아고고스는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어린이를 이끈다. 이 페다고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한 집안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시장도 가서 이 아이가 시장을 보게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북적북적한 곳도 보게 하고, 그리고 박물관도 데려가고, 그리고 공동묘지도 데려갑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동구박 안팎을 이 아이가 다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면서 여기는 어디고, 네가 뭘 해야 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 잘 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연적으로 보면서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페다고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페다고지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 귀한 집, 귀족 가문의 아들을 손을 잡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이 사람은 가장 지체 있는 집안의 교수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누구냐? 그 집안의 노예입니다. 그 집안의 노예가 이 집 아들 손을 잡고 온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고 가르치겠어요? 노예가 귀족집의 아들을.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원래의 의미는, 영어는 이렇게 하고 수학은 이렇게 하고 문제는 이렇게 풀고, 야 그것도 못해? 야 이 바보야, 넌 왜 이것도 못해? 야 이 모지라, 라고 애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등급짜리 평가하고 정죄하고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걸 끌어내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양의 교육 개념이고, 동양은 어떨까요? 동양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동양은 더 멋져요, 개념이. 동양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 바로 맹자거든요. 맹자의 책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진심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제가 요즘 오랜만에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예, 맹자왈 득천하영제이 교육지 삼락야라. 예, 여러분 이 정도 한자는 다 해석이 되시죠? 네, 뭐 맹자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득천하영제, 자 하늘과 땅의 영제를 얻어서 이 교육지 삼락야라, 이로써 교육하는 것은 군자의 세 번째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득천하영제가 누구냐? 모든 아이들은 하늘과 땅이 낳은 영재, 귀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맡아서 내가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것은 군자의 큰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동양 개념은 뭐냐면, 교육이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교육은 즐거워야 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세상을 내가 깨닫고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기쁘고 배우는 자도 즐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오늘 내일이죠. 이제 월요일이 돼서 와 엄마 월요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학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볼랍니다. 저는 공부로 정말 성공해 볼 거예요. 오늘 저는 7교시 8교시 꽉 찍어서 공부를 다 하고 올 거예요. 너무 신나요. 엄마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다가 있나요? 있다면 빨리 연락 주세요. 아픈 거예요. 많이 아파요.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명도 이런 아이는 없어요.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는 없어요. 저희 민서는 항상 아빠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멀쩡한데 무릎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어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하고 가면 빨리 오고 싶어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이 즐거워야 되는데 맹자는 교육이 이게 군자의 삼락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지 않잖아요. 학원 가는 게 기뻐서 학원 간다 이런 아이 한 명도 없을걸요? 보충 수업 가면서 공부를 보충해 주다니 한 명도 없을걸요? 이놈의 학교는 방학도 없냐고 말이야. 왜 또 나오게 하냐고. 애들이 인상을 봐줘서 학교를 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바람직한 품성과 체력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을 발육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 행동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바람직한 품성과 체력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을 발육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 행동이다. 제가 이걸 읽고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교육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교육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써왔지만 아까 1부 때도 2번 했고 지금 4번째 읽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란 말인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교육은 무조건 어려워야 마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마치 교육은 전문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이끌어내 주지도 않고 아이들의 성품에도 관계없이 그냥 틀을 딱 짜서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가고 있는 교육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작년 정책당회 때 뭘 결정했느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육위원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육위원회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다음 세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다음 세대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뭐냐면 교육위원회란 말은요, 누가 주체냐면 교육을 하는 사람, 교사가 주체예요. 어른들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어른들이 모이는 어른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 위원회는요,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교해지는 거예요. 취학전 아이들, 영아들, 유치들, 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모이는 위원회가 다음 세대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틀대로 아이들을 주입하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아이들을 변화시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너희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 다음 세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냐? 원래 1월 둘째 주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던 주입니다. 매년. 그래서 교사들이 헌신 예배하면서 화이팅을 다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던 날인데, 지난주 뭐 했죠? 다음 세대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주간 예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교사 헌신 예배냐, 다음 세대 주간 예배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교사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매주 누구보다 수고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아이들 싸매고 그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일주일 내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요, 남들이 은혜 받고 고고하게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갈 때
가위질하고요, 풀질하고요, 스탬플러 찍다가 손에 굳은 살 맡기고요, 테이블 정리하고요, 캐비넷 다 뜯어서 다 정리하고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대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교사들은 9시에 먼저 나와 예배를 하고 지금 각 교회 학교의 대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헌신하라고 그래요? 또 헌신하라고 헌신 예배를 또 드리라고 그래요?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그건 교사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교사들이 더 헌신해야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기르는 거 누가 합니까? 교사들 책임입니까? 교사들의 헌신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아이들 키우는 건 아이들 스스로 잘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돕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고 함께 길러가는 것이지 교사들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바꿨어요. 교사 헌신 예배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 주간 예배로 하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특성하고 교사들이 나와서 뭔가 하던 것 순서를 다 빼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세대가 직접 나와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예배 인도 누가 했어요? 찬이가 했어요. 네. 이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찬이 목소리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예, 저는 아버지 이관영 집사님 목소리가 멋있는 줄 알았더니 찬이는 더 멋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찬이가 예배 인도했어요. 그리고요, 기도 누가 했어요? 수진이가 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귀하다. 성경 봉독은 누가 했어요? 민혁이가 했고요, 소희가 했고요, 성민이가 했어요, 성원이가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하게 성경 봉독을 하는지. 성경 봉독하고 박수 받은 애들이 얘네밖에 없어요. 역대 성경 봉독하고 박수를 받았다니까요. 왜요? 민혁이가, 소희가, 성원이가, 이 작은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고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 주간 예배죠. 또 찬양은 누가 했어요? 찬양은 길라 찬양대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예배의 주체가 된 거죠. 많은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해놓고 아이들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어른들이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주간 예배는 아이들이 스스로 했죠. 그리고요,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새 부서의 담당 목사님들, 유치부 김세희 목사님, 어린이부 안기천 목사님, 그리고 청소년부 이슬기 목사님이 나와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릴레이로. 그러면서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는지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아이들을 불러냈죠.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50년, 60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받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성민 가족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른과 아이가 구별되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아이들을 품어주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다음 세대 주간 예배였습니다. 자, 아이들은 컵타 공연을 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헌금송을 불렀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야,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삶의 지혜를.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헌금 기도는 우리 소령이 너무너무 귀하게 잘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헌금위원은 우리 청소년부 임원들이 해줬습니다. 예. 그럼 어른들은 뭐 했을까요? 어른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인도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사랑의 울타리,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회장님과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 서로 MOU 각서를 교환했어요. 우리는 아동부를 책임지겠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섬기겠다.
그리고 또 일남선교회도 우리 아동부와 함께 MOU를 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서를 주고받았고요. 또 유치부는요, 사라 여전도회, 1여전도회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제2남선교회와 함께 서로 약속을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는 제2여전도회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장이 어디예요? 다음 세대 주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사들만 헌신해라, 교사들이 다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서서, 모든 선교회가 함께 나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책임지겠다, 그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나갈 올해의 우리의 귀한 한 해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없앴으면 이제 해야 될 건 뭘까? 교육이 아니라면 뭘까?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은 무슨 개념이냐면 교육이 가르치고 주입하고 평가하고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 부정적인 교육의 개념이 좀 들어있다면, 양육은 뭐냐면, 양육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양육이란 우리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양육이란 나도 배워가는 겁니다. 나도 아이에게 배우고, 나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아이도 말씀으로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육에 대한 모델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을 인도할 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볕이 또는 더위가 그들을 상할까 두려운 현장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고요. 우리도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할까 두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과연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 그들을 몸을 다 바쳐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학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행복한 곳이지. 그렇지, 교회 오면 즐거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어른들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아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잔소리하는 어른들이 아니고요, 지적질하는 어른들이 아니고요,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잘한다고 말하고 예쁘다고 말하고, 뭐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뭐 먹을래? 라고 말해주는 어른들. 우리부터가 하나님 안에 충만해서 우리부터가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어른들이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란 말을 양육으로 대체하면서 양육 훈련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교사 대학이 아니고요, 부모 교육이 아니고요, 이제는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주님 앞으로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 또 뭐가 좋냐면요, 교육은 전문가만 할 수 있어요. 교육하려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특별한 직업에 종사해야 돼요. 뭐 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사, 정말 아이들 교육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양육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하면 됩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누구나 아이들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양육은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제주도로 겨울수련회를 함께 갑니다. 느영 나영 겨울 캠프예요. 느영 나영이 뭐냐면 너랑 나랑이에요.
너랑 나랑, 청소년부랑 청년이랑, 그리고 기성세대랑 다음 세대랑, 그리고 제주도랑 육지랑, 제주에 있는 성산교회랑 우리 성민교회랑, 너랑 나랑 느영나영이거든요. 근데 느영나영 수련회를 하러 가는데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신청을 하셨대요. 내가 가서 돕겠다고. 그러면 수련회 가서 뭘 할까요? 이분들이 밥을 하겠다고. 밥을 해서 내가 아이들 밥 먹이겠다고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교사도 아닌데 일반 성도들이 신청하셔서 이번에 밥 지어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양육이에요. 꼭 뭐 아이들한테 서론, 본론, 결론을 가르치는 게 이게 교육이 아니고,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끌어볼까, 그게 아니고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섬기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나도 미래를 기대하게 되고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식당부는 정말 양육 잘하는 부서예요. 왜요? 애들 먹을 음식을 매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이 먹는 메뉴와 애들 먹는 메뉴 다른 거 아세요? 식당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애들 먹을 반찬을 따로 만들어요. 너무너무 양육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차부는요. 주차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는 아이들을 데리러 다대포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군까지 가고요. 대신동까지 가고요. 애들 데리고 오고 끝나면 데려다 줍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육 아닙니까? 꼭 뭐, 야, 앉아봐. 마태복음 1장 1절. 가르치는 것만 이게 아이들 양육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내가 양육이고요.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양육이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게 양육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들만이 아니고 교육자들만이 아니고요. 꼭 뭐 담당자들만, 부모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어른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샘물 근원으로, 은혜의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아, 쟤네는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선이 아니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는 시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인도하셔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서가 새로워지고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